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독일의 신학자 율리우스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으려면 그에 앞서 악이 침투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 완전히 장악해야 된다. 그제서야 인간은 죄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악이 이 정도로 강해지려면 한 사람의 내면 생활이 도덕적 선을 매우 가까이 경험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람이 영적으로 된 다음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고급 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선에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의에 맞서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냥 모르고 이제 살아가고 죄를 저지르는데, 그러나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그런 죄악들을 저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모르고 죄 짓고 알고도 죄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온갖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다라고 해서 2장은 어디로 넘어가는가? 그러면 도덕적인 우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죄를 포장하는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똑같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을 예를 들면서 그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포장하는가라고 할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위선, 외식, 포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감추는 역할, 겉모습만, 형식만 갖추게 된다. 그래서 도덕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했다고 할례가 아니라 속에, 내면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면적인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만 안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지키면 그것이 실질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신랄하게 바울이 얘기를 했죠. 즉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넘어서서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도 넘어서고 종교적인 사람도 넘어서서 어디까지 이르는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봉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한테 죽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할례도 너희들이 그냥 겉에 피부에 무슨 그 의식을 행했다고 유대인 되는 거 아니다.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도 유대인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율법은 뭐하러 줬고 할례는 뭐하러 줬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가 특권을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반발을 그 사이에 적혀 있지 않지만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해준 게 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줘서 오히려 더 괴롭힌 거 아니냐? 할례 줘서 더 괴롭힌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돼요.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정당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냐면 유대인의 유익은 대단히 많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먼저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더 자세히 논증해 나가는데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들을 오용하고 갖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 쉽게 다르게 바뀌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 성경처럼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게 무슨 유익이냐? 돈이 돼야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물어? 잠깐 놔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거 돈이 됩니까?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러분 타락의 징후입니다. 징후. 예수 믿는 신앙을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내용이 아니라 이익의 재료로 넘어가는 순간 이 질문은 대단히 정당한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죄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뭐냐? 말씀을 주지 않았냐? 성령 주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가 둔감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런 증거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라는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렇게 특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넘어가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체가 잘못했냐? 유대인들이 그래 잘못한 거 맞는데 그 몇몇이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 하죠?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탓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타락한 거,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거 하나님이 잘 돌봤으면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기껏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제대로 못한 것을 왜 유대인 책임을 짓게 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었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즉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었지 못하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몇몇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나님 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군더더기 없이 4절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어도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그게 혹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징계로 나타나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미쁘심을 신실함을 저버렸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다. 그렇다가 여러분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된다. 유대인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이다. 진실이다. 하나님은 참되다. 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이 어원이 아멘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아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51편은 다윗이 왕이 그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진 고생 다 가지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승승장구해서 주변에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여러분 가늠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51편에 등장시키고 있죠.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왕이고 이런 그거 우리가 뭐 할 만한 거 그냥 우리나라 사국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후궁 왕이 어떤 여인을 선택하면 그냥 그 성혼을 입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죄를 토설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판단은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교묘한 종교적이고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즉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속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까지도 속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지적하면 하나님이 맞고 저희들이 틀렸습니다 라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탓 아니냐,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이 시편 51편 그 뒤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진실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왜 유능한 사람을 원하고 성공한 사람을 원하고 똑똑한 사람을 원하게 됐어요? 예? 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에서도 왜 똑똑한 사람, 유능을 원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런 거, 정직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 요새 여러분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다. 나의 죄 때문에 깨어지고 가슴이 깨어지고 심장이 깨어지는 사람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깨어지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보면서 아프고 그럴 때만이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눈물은 없어요. 유능할지 모르죠. 유능할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에 나타나는 모든 유능한 사람들이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 카메라 라인에 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은 잡혀 들어갈 때까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눈물이 없죠. 그냥 종교인으로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하나님 탓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끝까지 동일하시다. 끝까지 신실하시고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너희 수준으로 격하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것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멈추지 않아요. 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교묘해서 선을 이미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무슨 어떤 궤변이 나오는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유대인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도 드린 것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유지했어요. 하나님 되심을 유지했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야.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유지하셨고 하나님 모습 유지됐으니까 하나님께 손해 끼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 것 아니냐. 우리가 어두워서 빛이 더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궤변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죠. 타인의 죄를 들춰서 자기들의 죄를 감추다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들추니까 이렇게 내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죄, 의로움이 더 드러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니까 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우리가 잘못했냐.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 때문에 이제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궤변으로 가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의 최고의 공로상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룟 유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가룟 유다한테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필요 악이었을 뿐이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악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참되신 것이 훨씬 드러나서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좋은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좋은 일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목적 때문에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거 같죠? 뭐요? 필요악이지 않습니까? 필요악. 필요악 아닙니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궤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이 필요하면 악을 써도 되는 겁니까? 네? 안 돼요? 왜 근데 여러분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돼요? 아까 거기서부터 그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근데 여러분 요새는 워낙 기준이 바뀌니까 정권마다 기준이 갖다 바뀌니까 헌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수 없죠. 정권이 잡는 대로 다 기준을 자기들로 끌고 오고 다 끌고 가니까 뭐 정권 바뀔 때마다 헌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선이 됐다가 악이 됐다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필요악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도움은 결국에 다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플러스가 되면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 아니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평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예산이 늘어나고 교회에 사람이 북적북적되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세시대 때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 루터는 그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사제였어요. 교회 안에 개신교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사제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다시 갱신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루터는 사형당할 때까지 사형당하는 재판까지 가죠. 재판. 교회 재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외식과 위선을 은폐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최종 고급 단계는 어딘가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불의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뭐냐?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 뭐하고 있냐? 이렇게 신성을, 신의 성품을 모독하면서 결국엔 뭐 하는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흠집을 내서 자신의 죄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본성이 여러분 우리한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궤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기독교의 가장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에 아주 뛰어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결국에는 이득의 재료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들한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득이냐 실이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돈이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그거밖에는 없어요. 우리한테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배드려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냐,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나한테 내가 좋으냐 싫으냐로 가면 여러분 이게 타락으로, 아주 교묘한 타락으로 간 거예요. 최고봉으로 간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 참이냐 선이냐는 묻지 않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으냐 묻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신성 모독의 죄료로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뭘 해줘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도 악도 없다. 선도 악도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면 악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면 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이건 악이건 다 마음먹기에 따른 거예요. 그 자체로 선인 것도 없고 그 자체로 악인 것도 없어요. 그렇듯하죠? 이게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넓어요. 아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고서의 사기라는 책에 지록지마라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 지록지마가 뭔지 아세요? 진나라 시황제가 이제 죽자 그 환관인 조고라는 사람이 조서를 꾸며서 첫째 부소라는 사람을 죽이고 둘째 호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편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수를 쓰게 돼요. 사슴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 권력에 붙은 사람들은 사슴 보고 다 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록지마예요. 분명히 말인데 분명히 사슴인데 말이지, 말입니다. 이런 게. 우츠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사상가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의 구안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사슴이고 말이 말인 줄 알면서도 권력에 아첨할 때는 사슴이 말이 된다.
둘을 더하면 넷이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2개를 5,000원이라고 판다. 알고, 사슴인 거 알고, 말이 아닌 거 아는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됐대는. 악인 거 아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됐대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할 때는 악이라고 하고, 불리하지 않을 때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했습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그대로 선이시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말장난하지 마라. 피로 악이라는 거 없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불의하지 않으시고 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악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이 증명하고 지지해줘야지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하신 분이었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선하다고 얘기하고 칭송해야지만 선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동일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사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안 되십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득이냐 실이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을 넘어서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내게 좋으냐 내가 싫으냐를 묻지 않고 이것이 진실하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내가 진실하냐 아니면 거짓되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지키십니다. 우리한테 진실하시고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시고 미쁘시고 신실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멘이시죠. 진실하고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이 얘기는 이 얘기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천지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땅에 어떤 불의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풀려나갑니다. 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이 진리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편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실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초대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참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